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 원문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탄 데 엘데 포 파라클레토스 혼 에고 펜푸소 휘민 파라투 파트로스 토 푸뉴마 테스 알레테이아스 호 파라투 파트로스 에크포리에타이 에케이노스 말티레세이 페리 에모우 에오무 네. 에모우입니다. 에모우. 에모우가 맞아요? 네, 에모우가 맞습니다. 네, 에모우가 맞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호탄이라고 했습니다. 호탄. 호탄은 어떤 때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때냐? 바로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는 그때입니다. 저 막내는 왜 다 벗고 있어요? 네. 호탄, 때입니다. 어떤 때? 어떤 때냐?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는 때인데, 파라클레토스는 어떻게 오시냐? 헌, 그를 보낼 것이다. 에고, 펜푸소, 내가 그를 보낼 것이다. 그가 누구냐? 바로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시겠다는 거죠. 휘민 파라투 파트로스,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그를 보낼 것인데, 그는 보이사로 오실 것이다. 토푸뉴마 테스 알레테이스,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 호, 그는 파라투 파트로스 에크포레타이, 진리의 영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낸 자고 진리의 영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자입니다. 에케이노스, 그가 말티레세이, 증거하실 것이다. 페리 에모,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지만 우리말로 말하면 위로자, 그렇게 말하고, 또 영어 성경에는 상담, 카운셀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되어서 카운셀링이 필요한 사람에게 카운셀러를 해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 그 중심이 누군가요? 필요한 사람이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손 잡아준 것이 필요한 사람은 손을 잡아주겠죠. 결국 이게 뭐냐면 파라클레토스, 카운셀링은 사람 중심이란 겁니다. 사람 중심. 하지만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카운셀러들은 사람 중심이죠. 상담자들은 상담하러 온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힘을 주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파라클레토스는 누구 중심일까요? 주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다. 그게 참 물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데, 진정한 파라클레토스는, 주님이 보내신 파라클레토스는 주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분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님을 소개받고 주님에 대해서 듣게 되면 어쩌면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맨날 설교 들어왔는데 주님이 어쩌고 이러고만 했어요. 내 실상은 내가 좀 위로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고 좀 마음에 으쌰으쌰 좀 하고 싶은데,
주님 이야기만 하고 있어. 주님은 이런 분이시고요. 구원은 이런 것이고요. 이러고만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없어요. 왜요? 실질적으로 나에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재미가 없느냐? 주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주시면 돼요. 그냥 복만 주시면 돼요. 그냥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믿고 있다면 분명히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주체이신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걸 원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걸 원하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거부 반응이죠. 에이, 하나님이 뭐 그래, 하나님이 뭐 그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반면 사람 중심의 이야기는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삶이거든요. 우리의 삶이니까.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인문학적인 설교 이런 거 해주면 재미있어 하고 관심 가집니다. 복 이야기 좋아하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좋아합니다.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니면 간증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간증들이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뭘까요? 더 충성하세요. 더 헌신하세요. 더 열심히 내세요. 이거죠.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주님이 보내신 파라클레토스는 누구 이야기를 해요? 주님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죠. 결국은 구원이 어떻게 되고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됐든 강의가 됐든 주님을 소개받고 주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고 있으면 내 믿음의 대상, 내 믿음의 주체, 내가 믿고 계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그냥 믿고 있으니까 됐어. 그냥 나와 있으면 됐어.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은 실질적으로 주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5절 말씀은 실질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육신으로 보냄을 받으셨지만 받으셨으면서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주님도 누구예요? 파라클레토스죠.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신 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다른 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신 것만 말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것만 전하고 끝나는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굳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마음 사려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그런 선지자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 혹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와 같이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번냄을 받은 파라클레토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증언하느니라. 이제 여기에서부터 누가 나옵니까? 너희들이란 대상들이 주님 자신을 대신해서 주님을 증언하게 될 거다. 자, 이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죽으시죠. 주님은 이제 하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줘야 돼요. 누가 증거해줘요? 너희들이란 대상들이 주님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은 내가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제 27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카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카이 히메스 테 말티레이테 호티 앞 아르케스 멧 에모 에스테 되어 있습니다. 카이 여기 보시면 문법이 형용사 부사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봤던 카이는 접속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번역도 달라지겠죠. 자, 휴메이스 너희들이 말티레이테 증거하고 있다. 어떻게? 카이 부사로 또한 너희들이 또한 증거하고 있다. 너희들이 증거자이다. 그죠? 너희들이 증거하고 있다. 호티 앞 아르케스 처음부터 맷 에모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은 우리 성경대로 이해한다면 너희들이란 대상들은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부르셨고, 그렇죠?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능력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 그 너희들이라는 제자들이 누구예요? 증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27절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27절의 말씀은 주님이, 그러니까 26절은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했다면 27절은 누구에 대해요? 주님이 안 계시는 세대에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세대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27절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 제자들만 이렇게 해요. 제자들만 증인이에요. 우리는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의 기적을 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보는 은사 집회든지 뭐 병을 고쳐든지 기도회든지 이런 거 보면 누가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고 있죠. 주님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 주님의 증인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12명의 제자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유다 빠졌으니까 11명의 제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7절 말씀은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내 증인이다 라고 말씀했다면 내가 증인이 돼야죠. 내가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누구가 돼야 돼요? 주님을 증거한 자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데 복 이야기만 하면 될까요? 문제 해결받는 것만 이야기하면 될까요? 주님이 그 이야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나눈다. 내가 누군가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누구를 소개해줘야 돼요? 주님을 소개해줘야죠. 주님을 소개하려는데 주님을 잘 몰라. 그냥 알고 있는 거. 복 준다더라. 천국 보내준다더라. 응답해준다더라. 기도하면 문제 해결받는다더라. 건강해진다더라. 사업이 잘 된다더라.
이러고만 있으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죠. 진짜 주님의 증거는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왜 오셨는가,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27절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세대에서 너희가 내 증인 되겠느냐, 혹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려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십니까? 증인 되셔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증인은 곧 주님과 함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증인은 15장에서 하나 되어진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왜 중요하다? 15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와 내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예요. 너와 내가 하나 되어지면 너는 내 증인이다예요. 단순히 성경 배웠으니까 증인이고 신학 공부했으니까 증인이고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증인이 아니에요. 진짜 증인은 주님이 함께 하고 있는 자가 누구다? 증인이다. 왜 증인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입니다. 성경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실시간으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증인인 거예요. 우리 무당 중에도 그런 무당도 있죠. 철학을 공부해서 점괘 같은 걸 말해주는, 운명을 말해주는 무당이 있는가 하면 진짜 신내림을 받고 귀신하고 하나 되어서 말해주는 점쟁이들도 있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보통 철학관 가면 네가 나 맞춰본 거 한번 보자 이러고 있는데 진짜 귀신하고 같이 있는 사람한테 가면 사람이 얼굴을 못 듭니다. 무서워서. 그냥 말 그대로 기가 눌려버리죠. 달라요. (27절) 말씀이 지금 이 세대에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려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카이메스 데 말들에 너희가 증인이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증인은 뭐냐? 그냥 내가 성경 공부했어요. 이게 증인이 아니에요. 내가 큰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증인이 아니에요. 내가 증인입니다 하고 노래 불렀으니까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호티 이하입니다. 호티 앞 아브르케스 맷 에모 에스테입니다.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구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제자들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호티 이하 문장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카이는 먼저 설명해 드렸습니다. 카이가 보통 접속사로 오는데 형용사 부사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증인, 너희들 또한 증인이들이다. 너희들 또한 증인이다. 26절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나를 증언하였다 라는 것이고 27절에서는 너희들 또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도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란 대상들이 주님을 증언하게 되면 증인되는 것이죠. 보고 들었다고 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현장에 있을 때 생각했을 때 제자들은 주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또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사역은 증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증인을 못해요. 증인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본 거 있어요. 들은 것도 있어요. 배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말을 못해요. 보고 들었다고 해서 다 증인이 아니에요. 배웠다고 해서 증인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증인이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뭐예요? 증인이죠. 사도행전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말씀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이란 이분이 누구예요? 말씀하고 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 그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말해야 증인인 것이죠. 호티 이하 문장. 자, 아프 아르케스 맷 에모 에스테.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자, 한 단어씩 한번 보시면 아프 아르케스란 말은 뭐뭐로부터 처음으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아르케스 우리만 보시면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르케 하면 뭐 시작, 통치자, 우두머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처음부터라는 의미를 처음부터라고 해석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면 시간적인 의미인가요? 아니면 뭐 존재적인 의미인가요? 처음이라고 말해버리니까 시간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태초 혹은 이 우두머리라고 번역돼야 될 아르케를 보통은 대부분 태초라고 번역을 해버렸다는 거죠. 우리말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보시면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아르케 안에 말씀이 계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르케가 시간적인 의미로 태초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그렇다면 태초에 우리 이 번역된 대로 말하면 태초 안에 엔 아르케니까 태초 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태초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 거하실 수 있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될 수 있겠죠. 아르케라는 이 단어, 태초라고 말하면 시간적인 개념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문장을 보면 엔 아르케니까 아르케 안에, 우리말로 말하면 태초 안에 그 말씀이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 안에 그 말씀이 계신다. 그러면 말씀이 계실 수 있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계신 것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존재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아르케는 장소적인 개념, 시간적인 개념도 아니고 장소적인 개념이라 본다면 존재의 개념입니다. 존재적인 개념. 그래서 아르케는 보통 다 존재적인 개념인 것이요. 아르케가 시간적인 개념을 사용되려면 뒤에 따라온 단어에 의해서 해석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27절에서는 시간적인 개념의 부사가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존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 아파르케스 이렇게 해버리면 처음부터라고보다도 처음부터 계신 그분, 처음부터 존재적인 아르케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맷 에모 에스테, 너희들이 나와 함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주님이 이제 잡히시고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다 하더라도 주님은 누구에게 가십니까? 아버지께 가셔버리죠. 그런데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자, 주님은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려면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맷 에모 에스테예요.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올라가실 거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나와 함께라는 말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테 동사, 우리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에스테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말티레이 동사 있습니다. 증언하다, 현재형입니다. 너희들이 증거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보면 에스테, 너희들이 이런 존재다라고 말할 때 에스테 동사 직설 현재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증거를 못하고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와 함께 할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미래형인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믿음이란 거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가 바라보고 현재를 사는 게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적 현재입니다. 미래적 현재형.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은 함께 하고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해주고 따로 한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같이 한솥밥 먹고 있잖아요. 같이 동행하고 있잖아요. 네, 같이 가고 있는데 따로 가고 있어요. 이걸 함께의 의미가 아니죠. 이건 하나의 의미가 아니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 것은 함께 혹은 하나, 이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하나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하나가 되면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하나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나와 함께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1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처소라고 했었죠. 14장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됩니다. 처소에 대한 말씀하시고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가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나눠준 거죠. 좀 깊이가 다르죠. 처소, 함께 거할 장소. 15장에서는 하나됨.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혹은 내가 너와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들이란 대상들 안에 오셔서 주님 자신을 증거할 수 있는 너희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증인으로 보내시는데 그냥 너 혼자 너 가서 복음 전하고 와. 안 그런다는 겁니다. 진짜 주님의 증인들은 누가 함께 가요? 주님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어디서요? 내 옆에 앉아서 내 손잡고? 아니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나와 하나 되어서 나와 함께 가실 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말티리세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냥 알고 있는 거 말하는 거고 배우고 있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자 주님이 안에 계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하면 그때 흘러나온 말씀을 뭐라고 할까요? 레마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우리가 보고 공부하고 있는 이런 성경 내용은 로고스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로고스를 듣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증인이 말하는 그 말은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당신은 설교를 이렇게 원문으로 작성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레마 말씀이 아니네요 라고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답니다. 저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 아니고 다른 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렇게 말씀해요. 원고 없이 말할 수 있다. 원고를 작성하지 않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말했던 것을 어떻게 될까요? 기록이 남기고 싶은 거예요. 왜 남겨야 돼요? 가르침을 위해서. 가르침을 위해서 그때그때 했던 말들을 남기고 싶어서 원문을 작성한 것이지 레마 말씀이 아니어서 원문을 작성하고 머리 짜서 말 만들어서 내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레마를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로고스를 말하고 있는지 제가 원고를 만들고 제작하고 글 쓰듯이 우리 책 쓰듯이 써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을까? 아니면 진짜로 속에서 떠오르는 것들, 속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을까? 근데 이것들은 찾아봐야죠. 답을 찾아봐야죠. 자, 결론은 이겁니다. 27절의 결론은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증인이 되려면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나와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아파르케스, 아르케스죠. 이걸 한 단어를 읽으면 아파르케스라고 읽습니다. 아르케스. 그래서 아파르케스라고 합니다. 너희들한 대상이 주님을 증언을 하시는 데 있어서 주님 자신이 너희들 안에 계셔서 역사를 하시면 되는데 왜 아파르케스 처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실까라고 의문점을 가져보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되고 내가 너가 나와 하나 되면 너는 내 증인이다 라고 하면 간단할 텐데 왜 아파르케스라는 말을 썼을까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셨는데 후토스 그가 후토스 그가 계신다. 아르케 안에서 안에 계신다. 이 후토스가 누구예요? 후토스가 말씀이신 분이죠. 말씀이신 데오스가 아르케 안에 계시고 또 이 아르케와 함께 프로스톤데온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시 직역하면 그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르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아르케 안에서 말씀이 되어진 데오스와 관사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데오스가 하나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르케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호데오스가 하나로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육체 안에 구원받은 나와 그리고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냥 나 구원받았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누가? 아버지. 구원받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이렇게 세 존재가 하나로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셋째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이에요. 세 단계로 나눴다고 말합니다. 새 하늘. 셋째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저 꼭대기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니까 하늘이 두 번째, 세 번째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이게 뭐 말이냐면 바울이 자기 속을 보버린 거예요. 바울이 주님이 오셨을 때 빛이 자기에게 들어왔을 때 자기를 봐버린 거예요. 자기 속이 시커먼지 하얀지 본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존재를 봐버린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여기 보면 낙원으로 이끌려갔습니다. 낙원. 우리가 낙원이라고 말했는데 여기가 어딜까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낙원. 천국이죠. 천국에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진짜로 환상 중에 천국까지 갔다 와버렸을까요? 봐버린 거예요. 바울이 자기 안에 빛이 들어왔을 때 자기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것을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말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뭔 소리요? 하나님이 어떻게 네 안에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안에 있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 말씀을 물리적으로 이해해보고 있다면 우주보다 더 높은 우주에 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우주보다 더 높은 우주, 우리 천국을 찾을 때 어디를 생각해요? 우주를 생각해요. 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대기가 1층천,
1층 하늘, 1층, 그 다음에 우주가 2층, 그 다음에 우주보다 더 높은 곳이 어디예요? 3층천. 그래서 우주보다 더 높은, 한 단계 높은 우주에 천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상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몸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바울은 친히 알아버리죠. 그래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즉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이거는 믿음 아니고서는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까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가요? 물리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건 믿음으로만 하는 겁니다. 이 말했다가 이단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냐. 그런데 우리 사람들 대부분 다 알아요. 내 안에 계신 누구?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은 진짜 잘해요. 그리고 그 말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실상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고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못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핵심은 너희들이란 대상들이 온전한 주님의 증인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런 존재적 상태가 되어야 된다. 어떤 상태요? 내 안에 누구?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누구? 아버지. 그게 바로 에파르케, 아파르케, 에테모, 에스테. 이게 증인의 조건입니다. 진짜 증인은 누구다? 아파르케스, 에테모, 에스테.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 되게 되는 상태. 나와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함께 있을 때 내가 온전한 증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어떤 상태예요? 요한복음 1장 2절 상태예요. 아르케 안에 그가 계시고 그 안에 아버지를 향해서 계신다.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함께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나가 하나 되어져서 육체라는 초소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이때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다. 온전한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물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지만 바울이 왜 그러냐? 바울은 이것을 세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세계적으로 하나씩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짜를 봐버렸기 때문에. 자기 안에 빛이 들어오고 그 빛 안으로 자기가 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이라는 대상들은, 즉 제자들은 아직 이런 상태가 되지 못하였음에도 동사가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아시고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7절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아파르케스 이거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말씀이고 에테모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계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증인이죠. 결국 주님은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이 되어져야만 이런 주님을 증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15장에서 계속 말씀했었던 게 뭐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이야기로 넘어갑니까? 사랑이라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사랑은 내가 널 사랑해 이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됨이었죠. 말씀이 내 안에 그 계명으로 엔톨레로 세워져 있는 그 상태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엔톨레가 세워졌다. 사랑이 세워졌다. 내 안에 사랑이라는 계명이 세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말씀 배웠다. 내가 사랑으로 내가 모든 걸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상태가 바로 계명으로 세워진 상태죠. 이걸 15장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었는데 왜 이 말씀하셨느냐? 바로 너희가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15장을 읽을 때
15장을 읽을 때 왜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사랑으로 넘어갔고 왜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셨는가? 딱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증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언할 때 어떻게 증언합니까?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전부입니다. 주님이 어떤 부분이 사랑입니까? 주님이 왜 사랑입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원래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랑의 주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정도는 부족합니다.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죽어있는 나에게 신이 오신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죠. 그리고 살아난 자를 통해서 다시 자신의 사랑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부활해야 된다.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부활해야 되고 거듭나야 됩니다. 왜 거듭나야 됩니까? 천국 가려고요. 그런 거는 진짜로 우리가 전에 알던 믿음이고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았을 때 이야기고 진짜는 뭐예요?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 사랑을 나눠야 돼요. 사랑 나누는 게 바로 증인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이 증인이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아나려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생명이 누구시죠? 주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살아났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그분을 증언하는 증인인 것입니다. 살아나지 않았는데 죽어 있는데 증언을 한다. 죽은 자가 증언한다. 우리 그런 얘기 있죠. 귀신을 누가 쫓아냅니까? 더 센 귀신이 쫓아낸다고 그러죠. 귀신을 쫓아내는데 더 센 귀신이 쫓아내. 그게 진짜로 귀신끼리 싸워서 쫓아낸 걸까요? 짜고 치는 고스톱일까요? 그거예요. 죽은 자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건 죽음밖에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내가 누군가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내가 내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냥 알고 배우고 들은 것으로 내가 말씀을 나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주님은 15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증인이 되려면 내 사랑을 입어야 되고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아버지가 네 안에 계셔야 되고 내 안에 네가 있어야 된다. 지금 이거 말씀하고 싶어 하신 거죠. 결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너와 내가 하나. 너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했을 때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나는데도 단번에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걸립니다. 나를 버리실 때까지,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